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 버렸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아멘.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몰려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듣고 싶은 단어 한 단어를 늘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듣고 싶었던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요, 앞에 스크린에 1절로 가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돌아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듣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갈릴리 촌구석에도 막 이렇게 전하며 다니는데 사람들이 너무 익사이팅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쓴다.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들도 이렇게 보면요, 우리들도 보면 아메리칸 드림 뭐 이런 거 그런 말 있잖아요. 예. 우리들 안에도 그런 어떤 나라가 서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유토피아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유대인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독재자에게 시달리든가 아니면 이 침략당하고 그런 문제 속에서 계속해서 언제 하나님 나라가 쓰지? 언제 하나님 나라가 쓰지? 이 꿈을 계속해서 꾸고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알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셔야만 이게 되는구나. 하나님 누군가를 보내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나님 나라가 쓸 수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네. 드디어 그 소리를 듣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갈릴리 촌구석에서 한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익사이팅한 것만 아니에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촌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집안도 알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니까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는데 왜 사람들이 점점 익사이팅하기 시작하냐면 2절에 보면 또한 악기를 쫓아내는 신과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분은 다른 사람이랑 다른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전에도 수많은 메시아라고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나왔었어요.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나왔었지만 이분 같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익사이팅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래나 보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래나 보다. 그리고 무엇보다 틀린 게 뭐냐면 이분의 가르침은
가르침은 500년의 그 선지자들의 어떤 가르침보다 더 능력이 있는 그런 가르침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익사이링하기 시작해요. 익사이링. 그래서 이분이 뭔가를 일으키길 원한 거예요. 무슨 혁명을 일으키거나 야 우리 가자 뭐 나라를 정복하자 뭐 이러길 원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좀 답답한 게 뭐냐면 그런 쪽으로는 또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자꾸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식구들조차도 이게 못 믿어온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막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면서 경제적인 뭐 정치적인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와 해가지고 일어날 텐데,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이상하게 맞지 않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가르침은 능력은 보이는데 가르침은 이게 컨플릭이 생겨요. 뭐냐면 사람들이 다 알아들으면서 막 선동하는 이런 익사이링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오늘 말씀 10절로 가면요, 10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제자들도. 거기 모이는 수많은 관중들이 예수님 한마디에 다 쫓아갈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오히려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하세요. 너 중에 못 알아듣는 사람 많을 거야. 이건 알아듣는 사람만을 위한 얘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를 끌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 같은 경우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이면 마음이 막 익사이딩해져 갖고 못할 말도 막 할 것 같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은 반대로 그 사람들 다 원하지 않는다는 투로 얘기를 하세요. 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주님은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8절에 그러잖아요. 8절 뒷부분에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래요. 들을 귀 있는 자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어라. 여러분들, 올해 표가 예수를 바라보자예요. 그렇죠? 예수를 바라보자. 그 당시의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쫓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주님에 대해서 fully understand 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제대로 바라보는 거죠. 네? 하나님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뭔지를 알고 주님을 바라봐야지, 안 그러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 쫓아다녔는데 뭔지도 모르고 쫓아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은 왜 주님을 쫓아다녔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 선다는 게 지 나라 서는 줄 아는 거예요. 나를 위한 나라로 세울 줄 알고 주님을 쫓아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2018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나라 세우기 위해서 주님 바라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귀에 아무것도 안 들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는가?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의 비유를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하면서 한 가지 비유를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비유를 얘기하시는 비유가 뭐냐면 바로 씨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이 말씀으로 세워져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냐,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요,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경제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면서 뒤집혀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그건 뭐냐면 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말씀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 사람 앞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8절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귀 있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열매를 맺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나로부터 시작해요. 나로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이 선포됐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가 세우기 위해서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내 안에 말씀이 열매를 맺고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시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8장 6절부터 보면 예수님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바위에 떨어지고 싹이 나고 습기가 없어지고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가시가 함께 자라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나서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데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네 종류의 밭에다가 씨를 뿌리세요.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일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프로덕티브 하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이렇게 안 해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씨 뿌리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고 4명의 예를 듣기 시작해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씨를 나쁜 땅에만 뿌립니다. 이건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씨를 바위 있는 데다 뿌립니다. 그것도 안 좋은 사람입니다. 안 좋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인데 가시밭에 씨 뿌립니다. 그것도 안 되죠. 그 씨 뿌리는 사람이 똑똑해야 됩니다. 씨를 잘 뿌려야 됩니다. 어디다 뿌려야 돼요? 좋은 땅에 뿌려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으니까, 그래야 이익을 남는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통 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할 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뿌리신대요. 전혀 프로덕티브 안 하는, 모든 걸 알고 계신 주님이 길가에 뿌리신대요. 길가에 말씀 뿌리실 거라고 얘기하고, 바위 틈 속에 주님 씨를 뿌리실 거라고 얘기하시고,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실 거라고 얘기하시고, 좋은 땅에 씨를 뿌리실 거라고 얘기하세요. 주님이 왜 그러실까? 주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네? 그리고는 나중에 그 열매를 봐서 어느 밭이 좋은지를 알게 될 거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얘기인데요. 주님의 그 예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냐면,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탓하고 싶냐면,
씨 뿌리는 사람을 탓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시간에 졸거나 설교가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겠거나 뭐 이러잖아요. 예? 그럼 누구를 원망하기 시작할까요? 저를 원망할 거예요. 저 인간이 씨를 잘 뿌리지, 예? 씨를 잘 뿌리지 씨를 못 뿌리니까 내가 졸리고 내가 지겹고 지금 이러고 있는 판이야. 저 인간 탓하신. 근데 주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씨를 뿌리는 자의 책임이 아니래요.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봐서 여러분이 어떤 밭인지를 알게 된다 라고 분명하게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 책임도 있죠. 뭘. 그건 예수님이 씨 뿌리시는 거고 제가 잘해야죠. 제가 잘해야 되는데 주님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밭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는 여러 가지 밭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여러 가지 밭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포인트를 제가 좀 밀고 나갈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듣지 못한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저 목사가 틀렸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픈 마인드 돼서 아 저럴 수도 있구나 하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 밭은 네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밭은 네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길가고 어떤 사람은 바위밭이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이고 어떤 밭은 좋은 밭이다 해서 네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들었던 설교예요. 네 사람,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한번 돌아보니까요. 저를 돌아보니까 네 종류의 사람이 아니에요. 더 있다고요? 아니요. 더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이 네 가지를, 이 네 밭을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익사링하게 듣고 그거 잘 먹어서 열매 맺어요. 근데 어떤 건요, 아무리 여러분이 얘기해도 안 통해. 안 통하는 말씀들이 여러분이 있다니까요. 보세요. 5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려 나가서 뿌렸을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했는데 이게 안 뿌리고 그것을 새가 먹어서 딴 데다가 이제 똥을 싸가지고 이제 열매 맺겠죠.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에게 말씀이 전해졌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안 들어가고 이게 남 생각하는 거예요. 남에게 전달된다는 생각하는 그 멘탈리티가 바로 이 길가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적 없으세요? 그런 적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이 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 교회 못 다니죠. 무슨 재미로 다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솔직히 우리 영락교회는요, 말씀 속에서 뭔가가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 진짜 재미없는 교회거든요. 저도 알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길 가면 우리 교회 다니기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주일 설교도 40분 하잖아요. 네. 다른 큰 교회보다 설교가 길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길가는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근데 길가의 모습이 나에게 있어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느 말씀이 나에게 길가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는 뭐 해요? 곡괭이를 들고 좀 부실 거 아니에요. 뭔 짓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죠. 씨 뿌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씨를 어디에도 계속 뿌릴 거라고요? 길가에도 계속 뿌리실 거예요. 계속 뿌리실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속 아무것도 안 하면 계속 새가 먹고 딴 땅에 가서 똥 싸가지고 열매 맺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럴 거예요?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는 뭐가 나에게 있어서는 길가입니까? 어느 말씀이 항상 나에게는 길가입니까? 제가 이렇게 뭐 부부 세미나나 이런 거 이렇게 해보잖아요. 부부 세미나 이런 거 해보면 항상 와이프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남자들은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상하게 부부 얘기만 나오면 그 사람한테는 길가가 그 얘기예요. 왜? 그러면 정말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결과를 보면 부부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들은 알콩달콩하는데 행복하게 사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알콩달콩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그럼 누군가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내가 거기에 길가가 그 부분일 수 있다는 걸 왜 인정을 못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또 어쩔 때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스크린을 이렇게 보면은 12절부터 설명이 나오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는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만하면 빼앗는 것이요. 근데 13절에 보면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예요. 우리에게도 그러잖아요. 어떤 말씀은요, 말씀 들을 때는 잘 들어요. 여기 지금 아무도 안 졸고 잘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 명은 조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정말 제가 감사해요. 네? 근데 아직도 그분은 깊은 잠에 들어서 지금 아직도 주무시고 계시는데 이쪽에 뭐 여기에서 오셔라도 그렇게 참 쉼을 얻으셔야죠. 하여튼 근데 어떤 말씀은요, 내가 저렇게 해야지. 근데 집에 가면 마음이 바뀌어요. 그런 부분이 꼭 있어요. 네? 11조 헌금 들으면서 그래 내가 이제 11조 해야지. 네? 근데 집에 갔는데 애 자식이 학원비 내야 된대. 그럼 돈 계산이 안 맞아. 그럼 마음이 바뀐 거예요. 어떤 시련이 왔을 때 그래 애들 다 크고 하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필이면 항상 돈에 약한 게 그게 바위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돈의 무게가. 그러니까 딴 건 다 잘해요. 뭐 제가 뭐 교회에서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막 시간 내서 오는데 돈만 내지만 말라는 거죠. 그냥 그게 바위니까. 그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부분이 한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는 어떤 때는 길가고요, 어떤 때는 우리는 바위가 우리를 짓누르는 부분이 있어요. 또 어떤 때는 14절을 보니까 가시 떨게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진행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걱정이 우리를 짓누르고 어쩔 때는 내가 뭐 이거 딴 거 하고 싶은 게 나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시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쩔 때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하나는 또 가시도 있어요. 가시도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어떤 좋은 땅이 있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심하는 자이다. 어떠세요? 우리 안에 내 밭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다른 목사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저는 내 마음에 내 밭이 있는 걸 저도 보거든요. 왜? 근데 내 안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좋은 밭은 계속 좋은 밭으로 돼야 되고요. 이제 길가 내 밭이 개경이 돼야 돼요. 저희 와이프가 사탕을 씹지 말라고 그랬는데 휴지도 없어요. 제가 이거 씹을게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 사탕이 어느 정도 되면 안 씹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탕이 빼축해져가지고 말할 때 막 찔러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서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내 마음 밭 중에 길가가 뭔지를 찾으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바위가 뭔지, 가시가 뭔지, 그걸 찾아서 나를 변화시켜야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내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기도 시간 때 하나님 어떤 부분의 말씀이 나에게 길가인지를 알려주세요. 모른다면. 안다면 하나님 2018년 정말 주님 원하시는 밭이 되기 위해 길가인 나의 한 부분을 개경시켜 주세요. 나를 짓누르는 그 바위, 주님 내가 이제 알아서 주님이 그 바위를 없애주세요. 주님 그 가시를 없애주세요. 그래서 나의 마음속에 내 삶이 온전히 하나하나가 모든 부분이 좋은 밭이 되어져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도 빠짐없이 다 좋은 밭으로 열매 맺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서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길 원해요, 오늘.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주님이 저 말씀 하시는 거구나. 내가 귀 있는 자가 들으라는데 내가 이제 귀가 생겼구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